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서로 이렇게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사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노래도 늙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이를 먹으면 노래도 늙는데요. 저는 7080을 그런 포크송 계열을 다 좋아했지만 요즘은 트로트도 좋아합니다. 이상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 곡 중에서 가수 김수희 씨가 부른 애모라는 곡이 있어요. 아세요? 애무 아닙니다. 애모인데요.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세월의 강 너머 우리 사랑은 눈물 속에 흔들리는데 얼만큼 나 더 살아야 그대를 잊을 수 있나. 한마디 말이 모자라서 다가설 수 없는 사람아. 엄청나게 지금 짝사랑하는, 이게 금지된 사랑을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그대 앞에만 서면 그 다음 나는 왜 작아지는가. 아주 그냥 가슴에 와 닿는 가사죠. 그 노래의 가사처럼 마주 앉기만 해도 내가 절로 왜소해지는 상대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모든 것을 더 많이 가졌는데도 상대방의 품격과 경륜과 역량이 넓고 높아서 나는 오히려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열등감이란 타인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기의 단점에 너무 얽매인 나머지 억눌려 사는 감정을 말합니다. 소위 이런 부정적인 열등감은 삶을 불행하게 합니다. 하지만 자기 이상의 실현을 위해서 그 자기 이상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느끼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점을 행복한 열등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행복한 열등감이라고 고민하면서 짓고 나서 이게 내가 독창적으로 고안해낸 용어인 줄 알았더니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미 정신분석학자가 행복한 열등감이라는 용어도 썼고 책도 만들었어요. 유명한 프로이드의 친구였던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그런 정신분석가의 3대 거두라고 그러는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의 이상은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런 게 나의 이상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서면 한없이 나는 작아 보여요. 이해 갑니까? 가수를 꿈꾸는 사람이 있다. 근데 어느 무대에서 발표를 하는데 조용필 씨가 앞에 앉아 있다. 한없이 떨잖아요. 그런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이 정신분석학자는 이런 행복한 열등감은 오히려 자기 삶을 성숙하게 발전케 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를 보면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부유한 우리 현대교회에 비교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가난과 핍박과 고난의 현장에서 살았던 교회지만 지금 교회를 부끄럽게 할 만큼 교회다움이 있었습니다. 과연 현대교회가 본받아야 할 초대교회의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초대교회는 살아있는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 살아있는 영성.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24절 시작.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아멘. 오늘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제가 배경 설명을 좀 해야 사도행전이 이런 얘기 속에서 되어진 얘기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상의 이 교회, 지상교회의 출발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드디어 탄생을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지상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정말 예수를 따르던 그 찌질해 보이던 사람들에게 정말 역동적인 변화를 일으키죠.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무려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추구하려고 했던 그 환상의 공동체, 파라다이스 같은 공동체, 그렇게 꿈꿨던 공동체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넘어가 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장애인을 한 사람 만납니다. 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옛날 번역에는 안진뱅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 사람이 구걸을 할 때 베드로 요한이 주머니를 뒤져봐도 돈이 없어요. 근데 그에게 진짜 소중한 걸 주고 싶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더 좋은 게 있다.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니까 그 장애가 완벽하게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에 막 놀라운 복음의 파장이 일어나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막 넘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그 기적 앞에서 예수를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이제는 막 보물 터지듯이 늘어나니까 진짜 당황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주체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실체가 증명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게 생겼으니까 이게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이 문제의 근원을 다 잘라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다 잡아들인 거예요. 그 잡아들인 데가 사내들인 공회라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결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무슨 제목을 걸어가지고 한번 마음 먹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도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서 그들에게 조롱과 핍박과 그 다음에 협박을 합니다. 너희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가 뭐 부활했다느니 뭐 예수가 구세주라느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이딴 소리 하고 다니면 죽을 줄 알으라고 그러면서 그들을 겁박하고 놔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23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모진 수모를 당하고 석방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동료한테 간 거예요. 동료한테 갔다는 건 누구한테 갔어요? 교회, 당시 교회. 그 교회한테 간 거예요. 가서 보고를 합니다. 지금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보는 눈이 이렇다. 우리에게 이렇게 협박을 했다. 그 되어진 자상한 얘기를 보고를 한 겁니다. 보고를 하니까 24절에 반응이 나와 있어요. 잘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듣고 그 보고를 들었어요. 듣고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걸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는 거죠. 뭐를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현대 교회가 정말 비춰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정말 반추하면서 초라하게 정말 자기 자신을 자책해야 될 부분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일을 만났다면 지금 우리 현대 교회들이 하는 일반적인 반응은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만났어? 교회가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야? 대책반을 꾸려야지. 대책 회의를 합니다. 대책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수모를 당하다가 석방됐단 말이야? 정말 고생했네. 석방 파티. 뭐 이런 것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대책 회의 하느라고 시간 보내지 않았고 석방 파티 하느라고 시간 쓰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게 살아있는 영성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 영성 요즘 유행을 하고 있어요.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
일반적인 신앙 운동의 양태는 영성을 강조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성이 유행인 것처럼 생각하고요. 영성 훈련이 교회마다 다 유행처럼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영성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고상한 신앙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명상이나 여탄 방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심정의 안정을 찾는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영성은 뭐냐? 영성은 이렇게 저는 복음적으로 정의를 해보고 싶어요. 영성은 악의 실체를 대항하는 능력이다. 시작. 악의 실체를 대항하는 능력이다. 나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어디에서 그 단서를 볼 수 있냐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거 아시죠? 그거 변화산의 기적을 체험하고 내려와요. 내려보니까 산 밑에서 약간의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많은 무리가 모여서 남아있던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뭔가 막 뭐 얘기를 하는데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한 아비가 나옵니다. 한 아비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내 아들놈이 이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얘가 한번 귀신 발작하면 인사불성이 됩니다.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이를 갈면서 막 이렇게 파리해지는데 이 아비의 심정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 좀 고쳐달라고, 귀신 좀 쫓아달라고 당신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못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여차저차히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마가복음 9장 23절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일이 다 수습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행은 다시 다음 선교지를 향해서 가서 어떤 한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못내 궁금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는 못 쫓아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귀신 쫓아냈는데 우리는 왜 못 쫓아냈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유명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악한 귀신,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은 뭘로 한대요? 기도로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복음적인 영성의 실체가 뭐냐를 알 수 있어요. 마귀 권세를 깨쳐 이기는 능력이 영성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막 교회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뭐 테레스티아스 3일을 갔다 왔다, 뭐 어디 가서 합숙훈련을 하고 왔다,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막 얼굴이 막 환해졌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래도요, 귀신 난동치는 앞에 갖고 나와서 그 문제 해결하라고 하면 꼼짝 못해요. 그게 영성이냐는 거예요. 진짜 영성은 마귀 권세를 대항할 수 있는 힘, 죄악의 힘을 무찔릴 수 있는 힘, 이게 진짜 영성이 실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영성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기도 외에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영성하지만 사실은 영성의 실체는 뭐냐? 기도를 통해서 마귀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영성의 실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초대교회를 보니까 그게 살아있어요. 초대교회는 어떤 문제,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의 목을 치고 이러는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기도로서 즉각 대응해서 기도의 능력으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마치 TV 중계 보듯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요, 우리 한국의 축구 선수 국가대표, 지금 현재 국가대표 선수예요. 기성용 선수라고 여러분 아세요? 네, 아시죠? 국가대표 주장도 오래 했었잖아요. 탤런트하고 결혼해가지고 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20살 땐가 처음으로 아주 이른 나이에 국가대표가 선발이 됐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어떤 국제 경기에서 정말 죽을 썼어요. 죽을 쓰니까 그때 막 열광적이었던 응원하는 붉은 악마 있죠? 붉은 악마를 중심으로 해서 막 국가대표가 막 역적인 것처럼 막 공격을 엄청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경기에서 뛰었던 선수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들 누가 못 찾느니 누구를 죽여야 된다느니 막 이렇게 팬들이 막 난동을 치니까 그때 기성용 선수가 젊은 나이여서 그렇겠죠.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그렇게 답답하면 니들이 뛰어보던가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답 때문에 막 불을 끼얹은 것처럼 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아버지까지 나서서 막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대답 속에 아주 중요한 나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포츠라는 것은요, TV 중계로 보는 세상하고요, 실전에서 뛰는 세상이 달라요. 진짜 스포츠는 현장에서 뛰는 게 실전이라는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중계로 보면서 머리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차원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그런 차원이 있어요. 머리로만 중계로만 보는 차원하고는요 달라요. 신앙은 실전이에요. 신앙은 뭐라고요? 실전이에요. 그러니까 한만 머리로 그냥 화려하게 그림을 그리고 입으로 그냥 많은 막 천국을 지었다 부셨다 하는 사람들도 진짜 마귀가 난동 부리는 그 앞에서 기도해 보라 그러면 꼼짝 못하는 이유가 실전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실제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다 뉴스 보면 걱정스러운 뉴스만 나와요. 뭐 하나 위로받을 뉴스가 없어요. 희망을 찾을 뉴스가 없어요. 지난주 한 주 뉴스 보면서는요,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인천에서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또 혹시 인터넷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직은 미혼이더만요. 근데 미혼인 아무개 목사가 그 교회 자매들, 여자 청년들 26명을 성적으로 범죄했어요. 이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목사들이. 근데 이게 여러분 비일비재하다고 이런 일이 막 지금 뭐 교파를 다 초월하고 종파를 다 초월해가지고 이런 일이 막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일이? 나는 이게 바로 그 영성이라는 문제의 실체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세대, 특히 저희보다 후배들 세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 신학적인 교육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를 들면 1970년대 이전에 목회하셨던 분들, 대학원 다닌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교단 법에도요, 목사 안수 받으려면 대학원을 필수로 해야 된다는 조건조차 없었어요. 근데 1990년대 이후에 그게 교단 법에 이제 목사 안수 받으려면 대학원은 필수로 하게 돼 있거든요.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50년대 아니면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신학교육의 수준이 뭐 어땠었나요? 진짜 지금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격차가 있을 거예요. 지금의 목회자 되는 사람들 엄청 똑똑해요. 외국에서 학위하고 온 사람들 웬만하면 다 학위하고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멋진 말, 멋진 설교, 화려한 계획을 세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 지금에 비교해서 신학교육이 훨씬 부족했던 옛날 우리의 선대들보다 월등하게 부족한 게 있어요.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내 자녀들 세대만 하더라도 금식 기도, 이거는 신화에서만 듣는 얘기예요. 철야기도 한국에 그런 일이 있었다지 역사로만 기억하는 일들이에요. 철야, 금식, 산기도, 기도원 이런 것으로 전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기도 훈련이.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 현장, 예를 들면 마귀가 여러분 현대에 가장 사람들을 마음껏 조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고요. 그거는 유명한 영성 신학자가 한 얘기예요. 성, 돈, 명예. 이걸 성도들 가장 무너뜨리기 좋은 도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성적인 충동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집요합니까? 안 그래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찾아오는 게 이런 은밀한 육체의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뭘로 이기냐고요. 그거는 머리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TV 중계 보듯이 예배 드리면서 모든 환경을 그냥 이렇게 구경하듯이 한 그런 신앙 훈련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고독하게 금식을 하면서 자기 절제를 훈련을 하고 철야를 하면서 밤을 새워 산에서 부르짖는 목이 쉬도록 터지도록 그런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육체의 본성을 어떻게 다스리고, 여러분 본성은 없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지고지순한 분에게도 그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영성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거는 아멘입니까? 여러분 육체의 소욕뿐만 아니잖아요. 이 돈의 유혹이 얼마나 이게 강렬한 겁니까? 이거 또 사람들 앞에서 명예의 유혹, 이거 감투라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유혹입니까? 그거는 여러분 웬만하면 걸러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런 것을 대항할 수 있는 영적인 힘, 그리고 그걸 뭘로 길러요? 끊임없는 자기를 연단하고 절제하는 기도 훈련을 통해서 그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초대교회가 그냥 초대교회가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 훈련이 돼 있어요. 기도 훈련. 그래서 문제를 딱 만나도 입에서 그냥 본능적으로 화살처럼 불같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냥 팍 쏘아 올릴 수 있는 기도가 있었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영성.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현대교회의 이런 프로그램 자랑, 시설 자랑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신앙의 본질이 뭐냐, 초대교회 이런 본인의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행복한 열등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은 기도의 영성이 필요하구나. 금식을 외면하는 이 시대, 철야를 우습게 여기는 이 시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연단해야 영이 살고 교회가 사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도전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목동교회 온 성도들이 그런 동역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영이 살아나고, 그래서 집요하게 나의 인생을 좀먹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려는 이 악의 실체들, 마귀의 이런 꼬임, 이런 죄악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복음의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에 있다? 복음의 열정. 29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29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오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입니까? 소리 높여 일심으로,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한마음 돼서 통성기도 했다는 거죠. 부르짖었다는 거죠. 근데 부르짖은 기도의 내용이 딱 한 가지예요. 보세요. 나는 이런 상황을 만나면 나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죽게 생겼는데 뭐 진짜 어려움을 당했으면 기도해야죠. 근데 나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것들 저거 못 깨닫는데 저 제사장들 좀 한 대 쳐가지고 그냥 고꾸라져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나타내지면 안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점잖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이 수모는 좀 면하게 해주세요. 맨날 감옥에 잡혀가서 저 사람들 조롱하고 이게 뭔 수모예요. 이 수모 좀 내 일생에서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초대교회 사도들을 위시한 그때의 교인들의 기도는 그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게 해달라든지 그 고난과 핍박의 상황을 없이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30절 밑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예수 증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를 통해서 병 낫고, 예수를 통해서 막 귀신이 쫓아가고 하는 이런 예수를 증거하는 이 입이, 내 입이 봉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담대히 예수 전하게 해주세요. 이게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한 가지. 아멘입니까? 이런 걸 보면 초대교회가 얼마만큼 예수에 흠모하고 예수에 빠져있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에 붙들려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난 화요일에요, 우리 그 양천지방 교역자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교역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열려요. 그래서 화요일 날 한사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사랑교회 황성수 목사님이 이제 1부는 예배드리고 2부는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1부 예배 시간에 자기가 이제 근자에 체험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황성수 목사도 코스타라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미국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회하는.
그 코스타 강사로 갔다가 미국에서 목회하다 은퇴하신 목사님 부부가 있어요. 근데 이 미국에서 은퇴한 목사님 부부는 은퇴하신 후에 미얀마 아시죠? 미얀마. 네, 미얀마에 가가지고 선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코스타 집회를 와서 그분을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황성수 목사 한국에서 왔다니까 자기들이 지금 미국에서 은퇴하고 미얀마에서 선교를 하는데 거기는 진짜 도움이 절실하다. 그 우리가 하는 선교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엮어져 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미얀마 선교하는데 돕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번에 10월 달에 요청이 있기를 미얀마에서 신학교육이 거기는 부족하니까 거기 신학생들을 다 모아놓을 테니까 3일 동안만 아침 저녁까지 그냥 아주 시간에 그냥 엑기스로 눌러가지고 이들에게 좀 이런 좋은 신앙교육과 신학교육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간 거지요. 근데 사실은 이 미얀마라는 나라는 불교 국가잖아요. 인구의 90% 이상이 불교입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 보세요, 뭐 1000개의 불탑이 있는 도시 막 이래가지고 요즘 많이 거기 구경 가잖아요. 그런데 워낙 불교가 센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의 역사를 보면 그 역사적인 배경이 더 선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1885년부터 1948년까지 미얀마가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미얀마를 쉽게 식민 지배하기 위해서 쓴 정책이 뭐냐면 거기가 40개 이상의 부족으로 된 나라거든요. 민족이, 소수 종족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쉽게 다스리려면 이 민족 간에 분열 정책을 쓴 거예요. 단합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다는 거예요. 이 미얀마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식민 통치를 했던 영국 놈들이 우리 분열 정책 써서 그랬다. 맨날 지금도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뇌 있는 사람들이 미워하는 영국 사람들이 믿었던 그들의 종교가 뭡니까? 영국 사람들, 식민 통치했던 영국 사람들의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미얀마에서는 지금도 기독교는 침략자들의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기가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어렵죠. 우리도 일제 강점기를 경험한 사람들이 신사참배하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그 반감이 있겠어요. 그만큼 선교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선교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건 진짜 백의 알짜 신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인구의 3%가 지금 기독교인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열광이 하겠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하늘이 뚫리는 것 같아요. 그 고난, 핍박 속에서 막 하는 기도기 때문에 기도에 막 날이 서 있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황성수 목사 갔다 와서 그래, 10월 달에. 그래가지고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3일 동안 강의를 하니까 막 목이 쉴 거 아닙니까? 자기 혼자 하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중간에 그 신학생들을 간증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아직도 막 이 교통이 불편하니까 저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차를 이틀 3일씩 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배우겠다는 열정으로 그러는데 간증을 시켰는데요, 한 자매가 나섰어요. 25살에 마마윈이라는 자매가 나서가지고 자기가 은혜 체험하고 그래서 이렇게 절기마다 와서 신학교육을 받는 신학생 처지에 자기가 하는 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 근처에 어느 마을에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하고 뜻이 맞는 자매 둘이서 그 동네에 허름한 집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마을 봉사하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드디어 2명이 들어가서 3명을 얻은 거예요, 신자를. 어느 날 그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마을에. 그래서 그 마을에 스님이 찾아와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이 마을을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정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지지 못한다.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자매는 우리가 왜 떠나냐고. 우리가 우리 집 사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건데 왜 떠나냐고. 안 떠난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스님 동료들하고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5사람을 끌어다 놓고 마당에 놓고 나서 집단 몰매를 준 거예요. 그래 거의 맞아 죽게 생겼는데 마침 누군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말려서 살한 거예요. 여러분, 남들한테 어떤 잘못도 없는 상황에서 복음 전하는 이유 때문에 두드러 맞아서 죽게 생겼을 때 우리는 그럴 때 어떤 감사가 나올까요? 근데 그 경찰이 와서 말을 했을 때 이제는 살았다. 살았음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안 나가고 계속 하니까 얼마 뒤에 그들이 사는 집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다 홀랑탄 거죠. 그래서 버티다 할 수 없어가지고 그 마마윈 자매하고 그 일행들은 동구밭으로 쫓겨나가지고 마을 밖에서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다시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유치원도 져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황성수 목사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들한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 25살 먹은 처녀는 뭔 일을 할까요? 지금 25살 먹은 한국의 처녀들은 뭔 일을 하고 있을까요? 학교 공부 다니고 얼굴 이쁘게 가꾸고 또 뭐 할까요? 맛집 찾아다니고 친구들하고 놀고 해외 여행 가는 거 경비 모집하고 이러는데 거기에서 25살짜리가 하는 그 일을 보면서 황성수 목사 올해 53살이거든요. 자기 나이는 53살, 훨씬 많지요. 그리고 자기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하고 온 사람이고 한사랑교회라는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고 남 앞에서 매일 설교하는 목사인데 그 자매 앞에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초라함을 느끼기는 처음이었대요. 그 말에 얼마나 가슴이 울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느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 복음의 열정.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 열정이 살아있어서 그 암울한 핍박과 모진 고난 속에서도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되살려야 될 것은 이거예요. 정말 행복한 열등감을 느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이 복음의 열정,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주님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 이거를 살리지 않으면 교회에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 다른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귀영화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을 다해서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주님 앞에서 정말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증거하기에 혼신의 힘을 다한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받게 해주세요라는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다시 이 영적인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주님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초대교회 본받아야 될 모습은 뭐냐? 자원하는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었다? 자원하는 헌신.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문거를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아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령 받고 난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다 내놓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재물도, 자기 밭도, 자기 소유도 하나님 앞에 누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여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기를 원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아까 교역자 회의를 했지만은요, 화요일날 이제 교역자 회의가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우리 열림교회 이선호 목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이선호 목사가 내가 공지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고하러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 내용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바로 지난주에 경험했던 거래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화요일날 교역자 회의 했으니까 그 전주 얘기되는 거예요. 그 전주에. 근데 뭔 일이냐면 자기 앞으로 우리 지방 노동청에서 소환장이 온 거예요.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한테 노동청에서 무슨 소환할 일이 뭐가 있다고 하고 이제 그런 법적인 그런 소환장에는 응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노동청을 갔더니 그 노동감독관이 그 자기를 얘기하는 그 사연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봤더니 그 교회에서 넉 달간 피아노 반주를 하다 나간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자기가 임금을 덜 받았다고 고소를 한 거예요, 목사님을. 그래 노동청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내가 뭘 임금을 떼먹을 일이 있냐 그랬더니 내용은 이거예요. 한 달에 예를 들면 몇십만 원을 주기로 했으면 그 자매는 한 달은 넉 주니까 주급의 개념으로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계산한 거예요. 근데 한 달에 5주가 있는 주도 있죠. 그러니까 5주가 있는 주도 있었으니까
그 한 주권은 빼먹었기 때문에 그 빼먹은 임금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그걸 계산하니까 12만 원이더래요. 그러니까 그 감독관한테 암만 설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세상에 노동하는 그런 기관이 생산기관이 아니라 여기는 성도들의 봉사로 이루어지는 교회인데 어떻게 이 노동청에서 불러서 우리를 이렇게 하느냐. 그래도 현재 법으로는 그게 안 먹혀요. 그러니까 노동감독관이 그러더래요. 일단 고소를 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법으로 지금 하면 벌금 일단 50만 원 발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노동 근로계약서를 안 썼기 때문에 그것만 안 써도 50만 원 벌금을 지금 발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만 원 벌금 내느니 12만 원 주고 타협하고 끝내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서 타협하고 왔는데 정말 마음이 부대껴서 정말 막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단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지금 교회가 모두 그러고 있어요. 이게 어느 한 교회에서 한 사람이 그랬다면 그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교회에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교회의 미래가 이거 진짜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교회마다 다 유급화 해달라는 거예요. 꽃꽂이 유급화 해달라. 우리의 사역의 차이가 뭔데 누구는 사역도 하고 누구는 안 하냐. 꽃꽂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교단 일을 하면서 여러 교파일을 지금 보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거대하게 쓰나미처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꽃꽂이만 하냐? 조금만 전문성 있는 건 다 유급화하라는 거예요. 방송, 인터넷 다 유급화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선교에서 화를 냅니다. 주방봉사는 뭐냐 그러면 주방봉사 유급화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 교회 학교는 왜 하느냐? 교회 학교 교사도 유급화해달라. 주차관리도 유급해달라. 이게 지금 막 본물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결정적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단 2년에 한 번씩 입법회의를 하거든요. 입법회의 하는데 정식 안건으로 막 올리고 있는 게 뭐냐면 장로들 유급화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제가 교회마다 교파마다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하고 너무 멀어져 있어요. 지금 너무 멀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개인의 사사로움이나 돈이 아까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자발적인 헌신이 없으면 교회는 죽어요. 아멘입니까? 어떤 기능적인 요건으로 세상 경영하듯이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세요. 가인의 제사는 왜 하나님이 거절하셨나요? 그가 재물이 부족해서 거절하셨나요? 그의 예배의 스타일이 틀려서 안 받으셨나요? 아니에요. 마음이 떠난 거는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를 모습을 보면서 이건 종교개혁의 시점만큼 위독하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 시점 놓치면 정말 한국교회 추락할지도 모른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두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두가 초대교회 심정으로 돌아가서 정말 자발적으로 헌신하려는 이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큰 위기가 닥칠 거라는 위기감이 있어요. 이 피 끓는 심정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목동교회만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목동교회 지금 내년에 100주년이지만은 1980년에 이 목동교회 건축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 80년에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 목동교회 교인 100여 명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교인들 많지 않았어요. 어떻게 졌냐고, 그 인원 가지고 이 건물을. 여러분, 그때는 이것저것 안 가리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적인 일을 한 겁니다. 아멘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자발적인 헌신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데서도 돼요. 그러나 그게 없으면 될 것 같은 데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한 열등감. 아유, 이게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슴을 움켜쥐고 정말 초라함을 느끼면서 가슴을 칠 수 있는 영성이 없으면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저는 열망하기를 우리 목동교회가 100주년을 앞두고 정말 앞으로 100년을 더 내다보려면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그 순수한 열정,
살아있는 영성,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자발적인 헌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써주시는 목동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